주님의 일하심에 집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시작. 주님의 일하심에 집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새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 생각하면서 내용을 이해해가면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함께 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힘으로 삽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으로 다스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다윗 왕이 나와요. 이 다윗 왕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아주 우리가 믿음으로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데, 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항상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떤 대적을 만나든 또 어떤 상황이 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 거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근데 다윗에게 다윗의 삶을 가만 보면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 굉장히 많은 고난, 역경들을 극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다윗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본인하고 상관없이 그런 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남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 처했기도 했고 또 수도 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도 많이 겪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보장된 승리입니다. 믿습니까? 승리가 보장됐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과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결과, 그 결과는 아직 보여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죠. 그 일들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 중이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 뭐라고요? 승리. 예.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복음. 여러분 위태로운 일을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게 복음입니까? 그 사람의 심령이 기뻐하고 뛰고 흥분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소식. 그 위태로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승리합니다.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병들어서 아픔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100만 원을 가져다 주고 1000만 원을 가져다 주고 1억을 가져다 주는 그게 복음이겠냐고요. 이제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어떤 게 복음입니까? 그 사람의 병이 치유되고 당신도 건강하게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라는 소식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절대로 패배가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에는 항상 승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그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스스로가 일으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승리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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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표현하신 대로 진실로 진실로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승리가 어떤 승리 의미인지, 무엇에 대한 승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이김을 주셨는데,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보면 바로 우리를 사방에서 옥죄는 그런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움츠러들지 않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상황이 나를 억압하고 나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게 만들고 판단력도 분별력도 흐려지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죠. 그 낙심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승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절대로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뭐 그냥 예수님을 그냥 확신 있게 믿고, 물론 그것도 있죠. 하지만 그 믿음의 근거가 있잖아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내가 박해받고 있는 그런, 박해당하고 있는 나, 위기에 처한 나,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따라 행할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겪는 그런 우리와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로 버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로서 이미 승리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승리하게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또한 어떠한 원수로부터 거꾸로뜨림을 당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있는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승리의 원천, 이 승리하는 능력이 바로 우리가 가진,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시며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무엇을 하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바라보셔야 해요.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이 뭘 느끼는지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끔 뭔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래도 막혀 있고 앞에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고 오른쪽도 막혀 있고 왼쪽도 막혀 있고, 근데 뻥 뚫린 데는 어디만 뚫려 있어요? 위에만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위에만.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용기를 얻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을 하죠.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이렇게 보죠.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라고 할 때 저 멀리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과연 하늘 어디쯤에 주님이 계실까요? 계시긴 계신데 도대체 어디쯤? 그래서 저 멀리 계신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로 모셔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여 해서 내 목소리가 들리게, 예? 또 주여 하면서 내 이 간절함이 저 멀리 계신 주님께 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이 애씀과 눈물과 이 간절함이 저 멀리 계신 주님 마음을 감동을 해가지고, 그래 내가 여기 있다고 얼굴을 쑥 내밀어 주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상상하잖아요. 물론 그게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일도 실제로 있고요. 하지만 주님은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저 하늘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이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바로 눈앞에 계셔서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찬양 소리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주님께 지금 여러분 앞에서 받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어디에 계신 주님을 보시겠어요? 어디에 계신 주님을 봐야 여러분 그 주님을 실감하기가 정말 뭐라 할까요? 편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주님을 경험하기가, 실감하기가 어떤 게 더 정확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가장 가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하나 된 그 주님을 주목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과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삶에서 승리하면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이기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도 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지금까지 그가 어디에 가든지 항상 이기시게 하셨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사건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은 죄에 대한 결과, 다윗이 죄를 범함으로 갖게 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의 인생과 그가 다스리는 나라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창조된 사람, 그 인생에 하나님은 문제를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갈등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무엇이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나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그랬던 거죠. 지금까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왔었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의 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자기 인생에도,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모든 나라에도, 자기의 세상에도,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에게 계획되어지고 그에게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었던, 목적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도 차질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주변의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항상 어떻게 했어요? 항상 승리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항상 정복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다윗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을 다윗은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 1절에 보면요, 하나의 시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한 시기.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여기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돼요. 그 나라의 왕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냐?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출전해야 되는 겁니다. 참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데. 그런데 다윗이 희한하게 이때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어서 말씀하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 다윗 왕을 비롯하여서 함께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이 출전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암몬과의 전쟁 중이었어요. 암몬이라는 나라, 이방 나라와. 그런데 이 암몬의 수도인 라빠를 이 이스라엘이 다 에워싸고 있었어요. 포위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여러분, 포위를 당하면 포위를 한 나라가 이깁니까? 포위를 당한 나라가 이깁니까? 포위를 한 나라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제?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곧 암몬을 정복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일만 이 이스라엘은 남겨놓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완벽한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 안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 그리고 그들에게 복된 삶이 지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암몬과의 전쟁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걸 정복하면 또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서 또 다른 성을 정복하여서 그의 다스림의 지경들을 계속 넓혀가고 확장시켜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계획하신 뜻이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방향이며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거듭난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도 몸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나와 내 가정과 나의 사역과 사명과 그리고 재정과 건강과 모든 인간 관계,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정복되어져야 될 그런 나라들임을, 영역들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어느 한 분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배라는 분야, 아니면 어떤 봉사라는 분야만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재정이며 관계며 건강이며 모든 분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행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영역들이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전쟁터,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서 역사하고 계신데 지금 예루살렘 궁에 혼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또 다윗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계시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여 함께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의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고, 적군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와 그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고 다른 사람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자신은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초저녁에 왕궁 옥상에, 지금으로 뭐 테라스 같은 데인 것 같아요. 거기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함으로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이 왕궁을
전쟁을 나가는데 왕이 안 나가는 것, 좀 쉬는 거, 또 자기가 좋게 마음에 드는 여인을 품는 것. 지금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의 왕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될 일이 아닙니다. 별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에요. 왕이 전쟁을 자기 부하 지휘관들에게 맡기는 게 무슨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왕이 좀 스스로 쉬겠다는데 그걸 누가 막을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쉬겠다는데 누가 막어? 그렇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리고 왕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데 누가 왕의 권위에 도전을 해서 그거를 막을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왕이 자기 백성 중에 자기가 원하는 자를 취하는 것도 당시의 세계관 안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이 지위와 권세로 이 다윗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왕처럼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 기준이 달랐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명이 있었다고요. 율법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는 율법이니까요. 우리가 말할 때는 말씀이지만, 네. 모든 삶의 기준, 모든 생명의 원천, 구원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침. 다윗은 여기에서는 위반이 되었던 거예요. 율법을 범한 거죠.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 왕의 지위와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다윗 스스로 왕이 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봉사의 직분들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목사의 직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임을 받으셨나요? 저는 평신도인데요. 여러분 평신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의 봉사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은 사명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걸 누가 주셨나요? 목사가 주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누가 준 거예요? 목사가 밥 잘 사주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는 겁니까? 헌금 많이 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교회에 필요한 필요들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감동하신 그런 이들을, 그래서 교회에서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들을 리더로 택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런 경우였어요. 다윗이 왕이 된 거는 다윗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과 나아가서 온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때에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던 거죠.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혹시 변해서였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행동한 걸까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벗어나서 행동했던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들 있으세요? 네,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목사지만 저도 있습니다. 그럴 때 혹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해서, 그럴 때 주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아서 혹시 그러셨었나요?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점검해 봤어요. 제가 혹시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나? 아니 내가 더 이상 주님을 믿지 않아서 그랬나? 아니더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의 성경을 통해서 그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이 사건이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 순간에 그 중심, 그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흐려졌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거를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뭐가 문제냐? 생각이 문제였던 거예요. 생각이 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중심은, 그 마음은, 그 심령에는 믿음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지만 그의 생각 속에,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생각이 잠시 뭐를 생각한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으로 향하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니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 완전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선이 땅의 것을 향한다는 것은요, 요한일서 2장 16절의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신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나를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깨어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감각으로 육신적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결국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기능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의 시선이 땅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에 나를 내어줌으로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세력에 절대로 발판을 놓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들에 발판을 내어주기 시작하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 이러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보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계획들도 있죠,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찾아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단순하게. 여러분이 병들어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네, 그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상황이 되는 대로, 이렇게 또 환경이 되는 대로 그냥 흐름이 흘러가는,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정처 없는 인생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분명한 목적과 의미와 저 본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후자죠. 당연히 후자예요. 여러분이 가난에 찌들어서 늘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으로서 누군가에게든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그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화목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매일 가정 안에서 불화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전자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둠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굉장히 크고 거창한 것들을 생각해. 아주 특별한 것.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이런 거.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고요. 여러분의 산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일상생활에 아주 깊이 다 새겨져 있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너무도 소중한 삶인 거예요. 그냥 무시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하나하나 어쩌면 우리 스스로는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안 두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주일날 교회 한번 빠지는 거, 아니 내가 수요일날 예배 한번 안 드리는 거, 아니 내 주일날 어떻게든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 드리는 것,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면 무조건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를 채우는 것, 이런 것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기도 하고 안 두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단에게 우리가 그래 옛다 들어와서 내 인생을 망쳐놔라고 발판을 마련해주면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마귀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일생과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인식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소중하고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게 주님을 위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시선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뭡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A라는 상황을 만났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할 일은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니 나도 그 일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나는 뒤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쉬고 놀고 내가 하고 싶은 다른 거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자원을 바르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자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원들을 바르게 사용하십시오. 다윗은 왕이라는 신분과 그 권세와 거기에 걸맞는 소유들이 있었어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다윗은요, 본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왕이니까요. 왕이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걸 가지고 뭘 했습니까? 자신의 충신, 아니 먼저는 다윗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쉬는 일을 택한 거예요. 가야 할 때 안 가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일에 자기의 자원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는 정말 엄청난 큰 범죄가 일어나게 돼요. 다윗은 자기의 왕이라는 그 신분과 그 지위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그 자원을 가지고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아서 일부러 죽게 만듭니다.
사고로 뭐 죽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죽은 게 아니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죽음 가운데 내몰았던 것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왕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왕이 아닌 다윗이 어디 거닐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이 저희 목욕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 왕이 아닌 다윗이 그 여인에게 나에게 오시오 이러면 이 여인이 따라왔겠어요? 또 우리아라는 장수가 왕이 아닌 다윗이 당신 이리 오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전장에서 맨 앞에서 선봉에 서십시오 이러면 우리아 장군이 다윗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럴 일이 없죠. 그럴 일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 본문 3절부터 가만히 보면요, 본문 3절부터 가만히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어떻게 다룹니까? 그 다루는 내용들이 나오나요? 다윗이 밧세바 그 상대방에 대한 사랑 또는 존중, 그 사람을 위하는 것, 애정, 그를 향한 어떤 의미 또는 깊은 대화 또 교제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다윗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에 따른 행동만 있지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가진 이 지위와 권세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했고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불의의 병기가 되게 만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전까지의 다윗을 보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공급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이전까지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 공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 믿음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승리하면서 항상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부터 또 그렇게 반응하면서부터 이제 본인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가지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까지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늘이 아닌 땅으로 향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다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필요한 만큼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다윗이 다 받았잖아요. 믿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 그가 행하기만 했다면 그는 자기가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는데요, 뭐. 그리고 항상 승리했는데요. 항상 형통했는데요. 땅의 것을 생각함으로 그가 그때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애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또 베드로서 1장 3절에서도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목적과 이유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아까 말씀대로 표현하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하여, 사람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삶에 부여와 형통을 주고 그것으로 세상에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자원을 다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다스리는 왕의 지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복들을, 자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세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혜와 기술과 재능과 은혜와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가장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위한 기름 부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한,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을 얼마나 잘 갖췄겠어요, 제가? 저는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네. 뭐 가정 환경이 좋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뭐 똑똑하기를 합니까? 배우기를 많이 배웠습니까? 그러다 기도를 많이 하나요? 저는 아직 40일 금식 기도를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뭐 그렇게 뭐 그런 것들을 그렇게만 따지면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목사로서 내세울 만한, 목사가 되기 위한, 목사로 부름받기 위한 그런 것들을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실 때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고 주셨냐?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해가 되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사명을 맡기셨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시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동일하게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